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편안하셨죠? 예. 이렇게 가끔 또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저도 사실은 여름 동안에 좀 연구하는 시간을 갖다가 지난주에 한 주 저희 교회 설교하고 다시 이번 주에 강변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제가 몇 주 3주를 설교를 안 하고 한 주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주를 비니까 영 어색하겠죠.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매 주일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면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좀 오래되면 너무 좀 지치고 그러죠. 좋은가 보네요. 이미 아마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것 같네요. 사실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늘 필요하죠.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겉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것도 좀 많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회와 또 부족한 제가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또 우리 강변교회에 적절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강변교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8년 이 소위 말해서 강남 서초동 일대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지역에 우리 교단에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은 우리 강변교회가 또 차지하고 또 강변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거쳐왔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강변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 지역 서초 강남 이 지역의 어떤 그 교회 가운데 참 그 매력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끌릴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교회를 참 든든히 세우셔서 진짜 이 지역에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이것저것 많이 가졌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뭔가 좀 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채워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바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단순히 목사님이 오시면 내게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참으로 다시 한번 어떤 면에서는 강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어떤 부흥이 좀 일어날 수 있고 좀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깨어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하셔서 제 마음이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제 욕심은 그래서 우리 강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고 특별히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사실은 이 지역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이 큰 도로에서는 좀 들어와 있잖아요. 밖에 잘 안 보이잖아요. 소위 솔직한 이야기로 별로 안 좋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매력을 끌만한 것이 별로 없는 듯한 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 소위 새로 재개발도 되고 뭐가 이 변화가 많잖아요. 이런 가운데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성도님들이 중요해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변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두어서 좀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애를 많이 써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제가 늘 볼 때마다 고맙고 또 존경스럽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겸손하게 더 같이 힘을 모으고 장로님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막 그냥 장로님들 보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뭐 하고 있느냐 이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 얼마나 애쓰겠어요. 진짜 애씁니다. 예. 저도 마음으로 지금 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저도 막 이렇게 참 저 교회에 생각하는 것만큼 아마 생각할 거예요. 제가. 예. 그러면서 저도 막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격려하면서, 진짜 장로님들 더운 데에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분을 보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복잡하죠. 사람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다 다양하죠. 그런데 딱 단순하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잘 되는 상황이고, 하나는 잘 못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좀 잘 되는 상황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잘못되는 상황이 있으면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이게 전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두 문제들을 놓고 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인생을 산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네.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잘 될 때 그 문제를 다루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또 잘 안 될 때 그것을 다루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더 고통해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잘 다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두 가지의 잘 되는 일과 잘못되는 일이 똑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되면 별로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잘 될 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잘 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게 뭔가 하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잘 된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사람이 잘 될 때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잘 되면은 늘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위험합니다. 왜? 그 마음이 심성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잘 되면은 사람이 우쭐하기 시작합니다. 우쭐거리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약간 시건방지게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그렇죠. 교만하면은 뭐예요? 나타나는 특징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교만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 싶으면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죠. 교만이 상당히 우리를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되면 긴장의 끈을 놔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고통이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교만과는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데,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이 되면 그 마음에서 위험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느냐? 불평이 많아집니다. 불만이 많아져요. 원망이 많아져요. 그리고는 모든 일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나중에 좀 심하게 이해하면 독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인생 살면서 어느 정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늘 틈만 있으면 비난합니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벽을 쌓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가 파놓은 동굴 안에 싹 들어가요. 그리고는 계속 거기에서 남을 향해서 비난, 비판하고 움츠러들고. 참 위험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은 참 잘 되든지 잘 못 되든지 그 상황과 상관없이 늘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리저리 위험을 안고 살아.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일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늘 긴장하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잘 되면 잘 되는 상황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 잘못되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서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스스로의 그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험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을 직면하느냐가 이슈가 아니고 그것을 어떤 상황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풀어가느냐. 성경을 보면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에 펼쳐지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은 가운데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죠. 그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찾으라면 아마 롯일 것입니다. 롯.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먼 길을 출발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많아졌어요. 자기 소유가 많아졌어요. 동물들이 많아졌어요.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상당히 풍성해졌어요. 모든 것이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삼촌과 좀 갈라서서 서로 분가를 해서 나누어야 될 정도로 잘 됐어요. 근데 그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합니다. 그에게서 겸손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오히려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뭘 바라봅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그래도 좀 사람이 됐다면 삼촌 아브라함을 좀 생각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좀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주목하거나 하나님을 주목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뭘 주목했어요? 육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주목했어요. 멀리 펼쳐져 있는 뜰과 풍부한 물과 여전히 자기 것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니까 결국은 어땠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일이 잘 안 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조심하고 겸손히 행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멋있게 산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아마 우리가 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죠. 좌절하고 낭망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왕궁에 좀 선택이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왕궁에 선택이 가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훈련을 받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니까 좋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교만하게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런 경쟁 가운데 있으면서도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렸어요. 왜? 포도된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던 분들이 해외 나가서 이민 생활할 경우에 얼마나 참 어떤 면에서는 시달립니까? 눈치 보이고. 예. 어렵죠, 사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해서 산다라는 것이. 예. 이런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좀 나아진 자기 형편을 보면서 야, 내가 좀 나아졌다 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비굴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겸손했어요. 그 가운데서 행동했어요. 결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풀무불에서 구원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보는 것이 달랐어요. 그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갈렙이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상황이 어떻냐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는 아마 성도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정어린 이 충고로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말을 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또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진짜 애정어린 충고였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껴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게 애정어린 충고가 하나 있다면, 제가 만약에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지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바라봐라. 예수님을 주목해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다른 것은 가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것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예수 안 봐. 한 번 예수 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이 잘 돼. 그러면 어때요? 예수 안 봐. 또 다른 것 봐.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봐. 계속해서.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성경에 이 소위 말해서 암시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어떤 케이스들을 직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어느 정도의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구원함을 받고 생명력을 가지고 바른 인격,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면 예수 바라보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건강한 인격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가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예? 그렇게 보이죠? 예,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엊그제 있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애들이 수련회를 안면도에서 했어요. 하루는 이제 안면도에 우리 애들 수련회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출발해가지고 애들하고 점심이라도 좀 같이 먹고 우리 선생님들 좀 격려 좀 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서 격려하고 이제 올라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안면도를 벗어나면은 이제 태안으로 가는 길하고 이쪽 이제 서산으로 나오는 이렇게 길들인데, 그 삼거리에 이제 그 장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호박 고구마라든지 뭐 마늘이라든지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옥수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곳을 이제 찾아서 거기에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호박 고구마, 이제 고구마를 좀 사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마를 찾고 있는데,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막 다듬는 분이 저보고 딱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맞는데, 야,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장사 이곳에서 몇십 년 했다라는 거야. 몇십 년 하면서 딱 얼굴 보면 알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뭐 관상을 안 배웠어도 딱 보면 안 돼요. 뭐 그런 이유이기도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은 행복해요. 예수님 안에서 제가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제 인격을 다듬어요. 저의 모습을 다듬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모난 사람이거든요. 거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모나고 거치고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성품대로 살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온전하게 하신다.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잘못된 믿음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 망친 사람 많아요. 맞습니까?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 모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신론자, 난 믿음이 없어. 천만의 말씀. 무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신학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어느도 진짜 자기는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불가능한 얘기. 모두 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네, 나는 무신론이니까 객관적이다. 천만의 말씀.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 중요해요. 이 땅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도 그렇고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어떤 믿음을 갖느냐죠. 우리 주변에도 어떤 믿음을 갖느냐 중요해요.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를 믿으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함을 가져다 주시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멍하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다이나믹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온전하게 한다. 인생은 불안해요. 인생 불안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상처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예수 바라보면서 자기를 다듬어가고 인생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을 회복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부인 따라서 왔다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 따라서 왔다든지 그냥 교회에 들어와신 분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주목을 믿으라. 주목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다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 주목이 믿음, 주목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인생 살아보십시오. 건강할 것 같아요? 좋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 분명한 믿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바뀌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런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 강변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복을 평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있는 힘든 일들, 예기치 못한 일들, 이런 일들을 다루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이브리서 기자가 흥미로운 표현을 해요.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피곤한 일이 많다라는 거죠. 또 뭐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낙심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고 낙심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예기치 못하는 일이 내 안에 벌어진 거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예요? 잘 나가다가도 흔들리기 시작.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래요. 신앙생활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려움을 겪으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면서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이 되고.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분은 교회 계속 다녀도 그 문제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때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비록 예기치 않는 일이 내 안에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의도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니까 그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쉑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대단한 감각이시네. 대단한 감각.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영화를 미국에 다녀오는 비행기에서 좀 봤어요. 비행기에서 보게 됐는데 이 선교사 자녀예요. 그 본래 이게 소설에서 나온 영화인데 소설을 먼저 썼어요. 선교사 자녀가. 그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글을 쓴 거예요. 애들에게 줬는데 애들이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몇 권을 이제 인쇄해가지고 나눠줬는데 모두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출판을 한 겁니다. 어디 출판사에 맡겨, 자기가 출판사를 맡겨가지고 그냥 출판을 했는데 이게 그냥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넘어가서 미국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요.
신학적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시각화를 하려니까 약간 위험한 요소가 없지 않아 생겨요. 근데 그걸 보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를 봐야 돼요. 그 이슈가 뭐냐? 주인공이라는 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가시는가, 이 사람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좀 인생의 문제들을 회복해 가는가, 이걸 보아야 되는.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에서 내려가지고는 집으로 막 뛰어가요. 엄마를 만나려고. 그런데 집에서는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아버지가 엄마를 두드러 패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계속해서 구타를 하니까 그 가운데서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주저앉는 거죠. 소위 말해서 깨어진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의 모습이 거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부인을 만났어요.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새 자녀를 낳는데 새 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가는 동안에 이제 텐트를 쳐놓고 즐겁게 지내는데 두 아이가 호수에서 카누를 타다가는 장난을 해가지고 그냥 카누가 뒤집혔어요. 그 가운데서 한 명이 밑으로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없이 뛰어가가지고는 수영을 해서 그 아이를 가까스로 구해내고 나와서 딱 보니까 텐트에 머물러 있어야 될 막내 딸아이가 없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납치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살해가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맥이라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부인을 따라 교회를 가지만은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야기 듣지 않아요. 들릴 수가 없어. 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의 딸을 데려갔던 거거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그때 편지 한 통이 우체통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는 오두막으로 와라, 파파, 그렇게 이제 편지가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오두막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오두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영적인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풀어왔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그가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딸,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딸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을 깨우쳐줘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이제 치료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쭉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에게 제일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은 뭔가, 영화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막이, 만든 사람들이 쭉 자막이 뜨는데 그 마지막에 흘러나오는 음악이었어요. Keep your eyes on me라는 음악이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너무 저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Keep your eyes on me when you are in the dark. 네가 어둠에 있다고 생각될 때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둠이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사에 계속된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The light in the heart. 네 마음 속에 있는 빛이, 그 마음 속에 빛이 있는데 그 마음 속이, 그 빛이 too burned,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소망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 Keep your eyes on me, 나를 바라봐라, 이 가사가 쫙 흘러나오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야,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의 인생에도 어둠의 때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셨거든요. 그 은혜가 내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렇게 다시 기억이 나면서 영화가 잔잔하게 제게 감동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있어요. 그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눈여겨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노라면 주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걸 바라보고 있노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그러면은 예기치 않는 그 일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뭐와 싸우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라는 거예요. 죄. 여기 죄를 언급해요.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이브리서 기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인생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잘 다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피곤할 때, 낙심될 때, 결국은 죄의 유혹,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인생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죄입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서 얼마나 그걸 이겨내느냐, 그 유혹을 참 이겨내느냐, 이게 이슈인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실수만 덜해도 저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여기 죄라고 할 땐 도덕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우리 안에 홀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 죽여야 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서운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과 견주려고 그래요. 오늘날 이 사회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문화라는 이름 안에,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인간을 쾌락과 즐거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 요즘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데, 단순히 소수자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소수자를 보호한다라는 것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 다들 연구들을 해봤겠습니다만 저는 20여 년 전에,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 동성애가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제가 스터디하기 위해서 동성애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과 관계된 책들을 좀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동성애의 문제는 역할의 혼돈에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물론 생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역할의 혼돈에서. 제가 읽은 그 사람의 케이스는 어떤 건가 하면, 아버지가 늘 아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 아니? 남성상을 요구해요. 그 남성상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남성상이 야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야곱과 같아. 야곱 뭐예요? 엄마 치마 포기해서 같이 살림살이 잘하고 이렇게 그냥 음식 같이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순한데 아버지는 자꾸 뭐예요? 야성을 키우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사냥을 데리고 나가지고 동물을 죽여가지고는 그냥 피를 보이면서 그냥 그것을 먹도록 하고 그걸 다룰 줄, 이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나는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러면 나에게는 나는 남자의 모습을 가졌지만 나는 여자에 가까운 거 아닌가? 역할의 혼돈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게이가 됐어요. 나중에 게이가 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정체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거기에서 뛰쳐나와가지고는 자기가 글을 쓴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장애입니다. 우리가 뇌성마비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동성애도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생리적으로 그런 경우일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위험하겠습니까? 그게 그 자신의 정체감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장애는 뛰어넘어야 되죠. 극복해야 되죠.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 가운데서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진짜 아름답게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은 교회가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을 용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그것은 모두를 망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죠. 그러나 과학을 하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결국 인생이 행복하냐? 건강하냐? 아니죠.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방황하죠. 그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하게 만들어요. 주변의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요.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만이 우리 인생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입니다. 믿음은 생각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인격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킬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원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비굴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나를 다듬어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참으로 나은 인생을,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예수 바라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바라십시다. 주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머리를 숙입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소망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버리고 밑바닥이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예수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들을 또 죄악의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